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3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21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7월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언제 이렇게 우리가 7월이 지나갔는지 빨리빨리 시간이 지나가 버렸죠.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7월 또 한 달을 또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요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직접 전해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고했던 예루살렘 성벽이요 다 이제 적군에 의해서 함락돼 버리죠. 오랫동안 경고했던 그 하나님의 심판이 현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가요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루어지구나. 또 자기가 전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또 살아계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심판 이후에도요 이 유다 백성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또 이러한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이런 모습은요 우리들에게도 또한 낯설지가 않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날마다 말씀을 듣고 살아가지만요 그 말씀을 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먼저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믿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아멘. 예루살렘 함락 소식이 에스겔에게 이제 드디어 전해졌습니다. 에스겔이 선포했던 이 심판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냥 에스겔이 떠든 소리가 아니라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에스겔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내가 죽던 날부터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아내가 죽고 나서부터 에스겔은요, 이 말을 못했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말을 못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셔가지고요, 말을 못하게 했었어요. 그거는요, 두 가지 이제 의미로 볼 수 있지만, 뭐, 에스겔이 이제, 슬픔 가운데 이 말문이 막힌 것도 있고요. 하나님이 저것들 계속 말해도 듣도 않으니까 말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그잖아요. 뭐, 삐지거나 그런 말 안 하잖아요. 하나님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듣지를 않으니까 이제 말문을 이제 닫아버린 거죠. 더 이상 말해도 듣지 않는데 무슨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이 전해지기 전날에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을 드디어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시작.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아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아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그 소식을 전해지기 전까지는 입을 닫고 또 말을 하지 못했는데 그 사람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이루어지는 그 순간 에스겔의 입이 열리면서 다시는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던 그 기간에도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함락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무너졌겠습니까? 그 가운데 적군들이 와서 이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그 성벽을 함락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했었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나는 지금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고, 나는 아직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분별하고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의 성취를 확신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도 누군가가 이 말씀을 전해줘도요, 아이고 그게 뭐 이루어지겠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지 라고 우리는 그 말씀을 흘려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또 뭐가 있냐면요,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당황스럽기도 해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도 읽고 또 기도도 하고 하는데, 아니 생각보다 내 형편이 더 안 좋아져. 아니 분명히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형편이 풀리고 좋아져야 하는데 더 어려워지는 순간이 오면 우리는 당황스럽기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기다림의 때가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죠. 눈앞의 현실은 어렵고 더 우리를 말씀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심판 앞에서도 교만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24절 말씀 시작.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멸망 이후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가 막히게도 그들은요,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을 얻었나니 우리는 더 많으니까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지금 동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 참혹한 현실 앞에서 자신들은 지금 살아남은 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여기고 오히려 교만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들은 다 끌려가고 다 황폐해졌는데 나는 안 죽었어. 나는 안 끌려갔어. 그런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그 기업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이 교만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여전히 그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아멘. 지금 교만해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남아있어서 남아있다 그래서 너희가 살아남았다 해서 이게 모든 게 너희 기업이 될 것 같냐? 너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너희가 허락될 것 같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그 성경은 함락되고 이스라엘을 멸망하는 그 가운데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고기를 핏째 먹고 있었고 서로 폭력을 행하며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거죠. 살아남았다는 그 사실이 그들의 죄를 덮어주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 겪을 때 나는 괜찮은 경우에 우리는 안심하면서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 사람은 벌 받고 있고 저 사람은 지금 심판받는데 나는 괜찮고 나는 잘 되고 있다 보면요. 우리는 이럴 때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교만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모든 순간 앞에 하나님께 겸손해져야 돼요. 이런 어려움 강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안정을 누리고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감사로서 그 은혜를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전혀 다른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시작.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아멘. 예루살렘 함락 소식을 들은 포로지 백성이요, 에스겔의 말을 듣기 위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로 이렇게 되네? 아이고 그러네? 하나님 말씀 들어야겠네? 하면서 에스겔 앞으로 찾아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러 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백성이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듣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들으면 뭐 하겠어요? 아버지가 막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예 들으면 뭐예요? 그럼 바로 행해야지. 아들아 이거 해라 이거 해라 그러면 예 하면서 바로 즉시 움직여야지. 거기 앉아갖고 예 이러고만 있어요. 지금 듣기만 하지 행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들의 입으로는요, 사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들었으니까 그래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옆에 사람 사랑합니다. 말로는 하죠. 그러나 이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탐욕을 쫓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옆에 사람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이 마음속을 들여보니까 여기에는 예수님이 없고 십자가가 없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욕심과 내 이익, 이런 것만 여러분 있다라는 것이죠. 설교를 들을 때는 감동적으로 듣고 아멘으로 우리가 답하지만 월요일 아침이 되고 교회 문을 나서면 순간 은혜는 사라지고 우리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요, 말씀을 읽고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요, 이렇게 우리가 밖에서 비는 것처럼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 읽었으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말씀 읽었으면 뭐예요? 삶이 똑같은데, 삶의 결단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했으면 사랑해야지.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으면 원수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했으면 용서해야죠. 나 하나님 말씀 읽었으니까 됐어.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할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그냥 밖에서 돼지머리 올려놓고 비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행동이 삶으로 나타나는 실천이 있는 그 삶이 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읽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성경을 100번 읽어보세요. 내 삶이 바뀌는 거.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요, 결코 그것은요,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이 내일의 우리의 삶을 바꾸는 삶으로 이어지는 행함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통과했다고 교만해지지 말고 더 깊은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일상에서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하루에 수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행하지 않는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닫사오니 이제부터라도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7월의 마지막 날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잘못됨을 통해 내 삶이 교만해지지 않고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확신이 없고 그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확신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지만 우리 삶 속에서 행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그 작은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하루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받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는 청소년부 수련회가 끝나고 또 오늘부터는 아동부 수련회가 아동부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길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그 가운데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방향을 잃었던 거 하나님 그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 또한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나님 귀한 예물 통하여서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으로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며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 하나님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